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우리 22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우리 22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함께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 영적 전쟁을 3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어제 감동이 와서 4편,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민족의 명절이라고 불리우는 추석이 있는 주간이죠. 추석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어제 문헌을 막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어. 정확하게.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음력 8월 15일에 달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샤머니즘과 또 그런 사상과 풍요를 바라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만나서 축제를 열고 그것이 지금의 추석으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축제에서 유교와 불교의 영향이 리믹스 되면서 빠질 수 없는 핵심이 바로 제사인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어둠의 영들이 가장 기지개를 펴고 왕성하게 움직이는 때가 언제냐? 추석, 명절. 그래서 가장 많은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술 소비와 함께 부모 자녀 간의 고성이 오가고 경찰의 출동이 평소보다 급격하게 많아지는 때가 이때라고 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 추석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핵심이 이 제사라는 거죠. 그 유교 경전 중에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 19장에 효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예. 거기에 보면 효는 부모의 생시뿐 아니라, 생시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효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사후에도, 죽은 후에도 상례와 제례를 통해 죽은 이 섬기기를 살아계실 때 섬기듯이 하라라는 가르침이 중용에 있어요.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과 유교 사상에 이렇게 오랜 시간 노출되었던 우리 민족들은요, 그것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막 3년씩 살기도 하고, 또 그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쌀밥을 지어서 그냥 그렇게 과일들과 올리고 하면서 살아 계실 때처럼 죽은 후에도 부모를 섬기는 것이 효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제사를 아주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을 흘러오면서 우리 민족의 관습과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고, 믿든 믿지 않든 제사는 곧 효다, 제사는 곧 효다라는 의식이 생겼고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효사상.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불교도 들어오게 됐죠. 불교 역시 동일하게 제사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극락 왕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원하면서 자녀로서의 도리를 죽은 자에게도 지속하도록 불교에서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불교와 유교, 샤머니즘에 젖어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이 제사는 그냥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이. 그러다가 천주교가 들어와서 개화사상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천주교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 한국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초창기에 천주교는요, 제사를 반대했어요. 당연하죠. 근데 전도라는 명분과 상황화라는 이유로 어느 순간 이 캐톨릭이 제사를 허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경계선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개신교 역시 들어왔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뭐 제사는 우상 숭배하는 건데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에 의하면, 근데 카톨릭도 저렇게 허용을 했고, 그리고 뭔가 이거 어떡하지, 좋은 방법이 없나,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제사를 예배처럼, 추도 예배가 없어요.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면서 감리교회에서 이거 좋다 하면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그러면서 추도 예배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름만 예배지 죽은 자를 추도하는 제사를 많은 크리스찬들, 성도들에게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믿는 분들 중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제사를 드리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나 귀신을 섬긴다라고 알기보다는 그냥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부모를 잘 공개하고 섬긴다라는 어떤 효사상의 근거를 두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죠. 근데 그 남편들도요,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이게 피차 서로 위로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 때문에 힘든 건, 그렇죠? 같이 그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하려고 우리가 이제 힘든 거고, 그들이 힘든 건 뭐예요? 같이 죽자고 힘든 거기 때문에 옆 사람 보고 지지 말자. 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사의 문제에 있어서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자꾸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는 게, 그들이 어떤 우상 숭배나 귀신 숭배에 대한 걸 잘 모르고 효사상이 깔려 있다 보니까 내 부모님 혹은 내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를 네가 막 이래? 이러면서 막 어떤 그런 효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를 터부시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가르쳐야 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사를 잘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집안들을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형제들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사를 막 열심히 드리고 막 그런 가정들을 보면 뭐 물질의 축복도 받고 나름 자녀들이 출세도 한 것 같은데 보면 가정에, 그 가정이나 그 가문에 별로 평안이 없어.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가정 불화가 많고 행복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가족들이 다 각자의 삶을 살아. 그리고 집안에 병이 있는 사람이 많거나 유전적 질병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심히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가문이나 가정 속에 자살하거나 유전적 질병들이 많다는 게 이렇게 자료에 있어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영국이라는 나라인데, 영국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기독교 국가였어요. 교회의 힘이 얼마나 강했어요? 물론 지금은 교회가 다 술집으로 바뀐 거 알죠? 그리고 영국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영국 선교사님, 영국 목회자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제발 영국으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우리 영국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받았는데 이제는 선교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그 영국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교회들을 가봤더니 교회 안에 대부분 있는 성도가 노인들이야, 노인들. 그리고 목회자들이요, 영국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노인들을 섬기려고 열심히. 왜냐면 노년의 때에 영국 사람들의 자식들 다 뿔뿔이 터져서 혼자 살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식들한테 안 준대. 자식들이 그걸 알아. 그래서 부모 곁에 얼씬도 안 해.
어차피 뭐 잘해봐야 주지도 않을 거. 그래서 다 흩어져서 사는 거고, 그리고 그 노년의 부모들은 이제 교회에다 자기의 이 미래 인생을 의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산을 교회에다 다 이렇게 주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한 대여섯 분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니 무슨 소망이 있나 그랬더니 돈이에요, 돈. 막 그래서 막 예배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정말 영국이 심각하고, 제가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한인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심각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국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빨리 유럽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열심히 유럽에서 예배로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영국은 강력한 기독교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모든 청년들이 예수 믿어? 너 미친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아직도 믿어? 교회 다니면 사이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국이 그렇게 심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는 거야. 그것이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전에 영국은요, 나라 안의 모든 우상 숭배 의식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금지했어. 그리고 영국 사람들조차도 우상 숭배나 미신에 관심이 없었어. 기독교 국가고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다가 1951년도 영국 법령 중에 우리말로 해석하면 마법 법령, 즉 오컬트 금지 법안이 있었어요. 오컬트를 금지하는 법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제시켜버렸어. 삭제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예전에 영국은요, 법으로 우상을 숭배하거나 미신적인 오컬트 행위,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를 접신하거나 하는 것들을 법으로 금했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오픈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영국의 다양한 오컬트 문화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컬트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초자연적인 힘이나 어떤 인도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단을 오컬트라고 해요. 오컬트 문화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위자보드, 공포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알죠? 알파벳 놓고 이렇게 하면 너의 이름은 뭐야? 그러면 J, A 뭐 이렇게 와. 근데 여러분 그게 웃긴 것 같죠? 그런 일들이 진짜 있어요. 그 위자보드의 힘이 되게 세요. 흑마술, 타로카드 막 이런 거. 이게 엄청 문화처럼 붐이 일면서 성행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언제인지 모르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딱 봤더니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가. 그리고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기독교가 힘을 잃기 시작하고 세상 자기네 나라 젊은이들이 막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방종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이 풍토병과 또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과 싸우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첫 수확, 우리말로 따지면 그게 정월대 보름 추석과 같은 거죠.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게 땡스기빙 데이. 무슨 걸? 추수감사절. 얼마 안 있으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의 정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 정신. 한국은 유교 사상에 이 추석, 정월대 보름 달덩이 보면서 저 달 같은 내 얼굴 하면서 저 복이 내게 임하기를 하면서 토끼야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에서 기독교가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영국의 그 기독교 박해, 우상과 타락을 버리고 신대륙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렸던 그 첫 예배의 정신을 가져와서 드린 게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추석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어쨌든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우리는 조상들에게 감사했다면 청교도들은 하나님에게 감사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영국의 오컬트 법령이 풀리면서 많은 영국 젊은이들이 흑마술에 빠지고 타로점과 카드에 빠지고 위자보드에 빠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이때다, 이 영국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귀신. 그래서 여러분들 공포영화 이런 거 보면 영국 공포영화가 진짜 무서워. 찾아보세요. 요즘에 뭐 넷플릭스나 뭐 왓챠나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 분들은 상당히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막 일어나고 접신등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신적인 존재를 의탁하면서 그것을 통해 자기 영혼을 팔아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주술을 하다 보니 우리 제사와 비슷한 거예요. 주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는 마귀가 이때다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온갖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195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와 카톨릭을 중심으로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국 성공회에서 엑소시즘을 승인해요. 여러분들 엑소시즘이 뭔지 알죠? 귀신 축출, 그러니까 축사 사역을 승인해. 그래서 영국 성공회와 캐톨릭이 힘을 합쳐서 관련된 신부들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 신부들을 파송하고 정말 영국 가정 시골 곳곳마다 막 진짜 여자애가 벽에 붙어있고 막 이런 일들이 진짜 있는 거예요. 흔하지는 않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리포트들과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영국 성공회 내에 귀신 축출 연구회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는데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자꾸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아무도 없는 집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것을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이 환청인가?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주방에서 덜그럭 거려서 야 길동아 왜 배고파? 내려갔더니 아무도 없어. 근데 막 그런 소리가 나. 여러분들 표정이 목사에 무슨 소리를 하시나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성은요 2층에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뭐지? 내려가 봤더니 쇼파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더래.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을 줄 알고 내가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할게요. 증인도 있어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지방에서 올라온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20살짜리죠. 근데 이제 자취를 하는데 막 벌벌 떨면서 나한테 온 거야. 제가 간사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무섭다는 거야. 자꾸 자기가 가위에 눌리고 환청이 들리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안수기도를 막 해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막 식겁해서 온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를 딱 들어갔더니 옷장문이 활짝 열려 있더래. 그래서 도둑이 들었나 보고 너무 무서워 봤더니 도둑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열어놓고 간다고 옷장문을 닫고 자고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또 한쪽 문이 열려 있더래. 그건 뭐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신령해서. 근데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어느 날은 자는데 옷장문 자다 깼는데 옷장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막 시끄러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해서 그 현상들이 사라졌던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선교 보고대회 때 아프리카 목사님 나왔던 장면 기억하세요? 영상에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그 교회가 레조 에밀리아에 있는 가나 교회인데 거기서 집시 여자가 귀신이 들린 집시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 선교팀하고 그 교회 거기 예배드린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정말 귀신 들렸는데 이름을 계속 물어보고 이름을 말을 안 하는데 나중에 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진이 내가 기도했다, 장로님 기도했다, 거기 목사님 기도했다, 3명의 목회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름을 말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는 예수 이름 이 생명이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진짜 떠나갔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네 이름이 뭐냐? 그러죠? 군대다. 그 순간 떠나가죠? 그 성경적인 거야. 그래서 저는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만나봤고 많이 쫓아도 내보고 안수도 해보고 필리핀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간사로 캠퍼스 신학교 다닐 때 사역할 때 이 일은 진짜 신기한 일이었고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집사님 집은 정말 가만히 있는데 이것도 안 믿을 거예요. 주걱이 식탁 위에 있던 주걱이 날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거봐 안 믿을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그 집 가서 인형을 가져다가 불태워서 없애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흔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카텐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요 실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쫓아내셨죠? 여러분 그 말씀은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왜 내가 한 얘기에 웃어? 이게 우리가 말씀과 현실의 괴리인 거야. 그리고 영적인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지만
그것이 자주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나에게 직접적인 경험이 되지 않으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사복음서에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귀신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요,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도 쫓았지만 제자들도 쫓았다고 해요. 또 군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많은 귀신들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했어요. 근데 그 70명이 다 흩어져서 사역을 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들을 만나서 다 어떻게 해요? 대적해서 그들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해요. 귀신이 항복한 걸 자기네들이 경험한 거죠. 그렇죠?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나타나는 역사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고 네 이름이 천국,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예요? 귀신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한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을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15절 볼까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게 뭐냐면 군대 귀신 들린 자,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안에 2,000개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야. 왜냐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했죠. 그러니까 2,000마리의 귀신들이 한 사람 몸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래서 엑소시즘을 할 때 많은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네 이름이 뭐냐고 꼭 물어봐요. 그리고 여러분 영화 볼 때도 영화는 그런 거 영적인 영역들은 근거가 다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름을 알아야 그 인격을 지칭할 수 있고 너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는 이 이름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루시퍼라는 이름이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 영어에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킹 제임스 버전까지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성경에 들어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숨기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름을 알아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엑소시즘을 할 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계속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 저 닮은 영화 배우가 나온 영화 있죠? 까먹었네 갑자기. 강동원 나온 거 있잖아요. 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검은 사제들. 거기 보면 돼지 들고 가네, 돼지. 기억나요? 안 봤어요? 추석 명절 때 그거 보고 회개하세요. 돼지를 들고 그 이탈리아 신부가 파드레 하면서 막 이걸 했는데
사고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돼지가 도망가고 그 귀신이 돼지 안에 있던 귀신이 다시 사람에게로 들어가고 나중에 그 사제가 강동원이 새끼 사제인데 애기 사제인데 돼지 데리고 귀신 축사를 가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옆에다 침대에다 묶어놓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다 성경적인 거야. 이거 여기에서 본딴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 인격 속에 2,000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돼지에게로 갔고 돼지가 몰살돼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귀신들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야. 언제 어디서 왔냐라는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스테리, 그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자, 천지 만물과 사람의 창조 중간쯤에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어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성경을 봐도 맞아. 욥기 38장 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욥기 38장은요. 욥의 교만 그리고 그 욥이 가졌던 의로움을 하나님이 깨시기 위해서 조용히 계시던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갑자기 등장하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네가 나를 알아? 네가 천지 만물을 어떻게 내가 지었는지 알아? 네가 리워 야단을 알아? 공룡을 알아? 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번개가 치고 이런 걸 알아? 이 우주의 기초를 어떻게 놨는지를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 이야기를 막 얘기하는 장면이 욥기 38장이에요. 근데 그 창조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쏟아놓는 장면 중에 38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게 뭐냐면 창조 때 물과 묻을 나누시고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져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어를 보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어. 태초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어. 빛이 있으라면서부터 쭉 시작됐는데 천사 창조는 안 나타나. 그러다가 욥기는요 원역사, 여러분들이 욥기가 뒤에 있다고 나중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시대 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그 이전 시대 때 쓰여졌다고도 보거든요. 원역사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욥기인데 그래서 공룡 이야기도 나오고 욥기에는요 다양하게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창조의 과정, 욥기 38장 창조의 과정 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그것을 창세기와 겸하여 보면 천사는 창조와 인간의 창조 사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달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그 시점 만들고 나서 아마 만들었다. 이렇게들 학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지 만물과 인간이 다 창조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 뱀 사탄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기 뱀이 사탄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단지 말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옆 사람도 말하잖아. 여러분들 옆 사람도. 그리고 유혹하는 것밖에 더 있어. 여러분들 옆 사람도 유혹하잖아. 사 그냥 그 가방 괜찮아. 그쵸? 근데 여기 뱀이 사탄이라는 게 어디 있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뱀을 사탄이라고 할까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 태초에 말하는 뱀을 지은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여기서 답이 있어요.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마귀가 쫓김당하고 또 마지막에 잡혀서 무적행에 쳐넣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이 내쫓겼다고 말하는데 그 용에 대해서 옛뱀, 원어로 보면 창세기에 나온 그 말하는 뱀이에요. 옛뱀. 그러니까 뭐래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와 사탄은 같은 단어예요. 귀신은 그 쫄개들이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깼죠. 그리고 계속 깬다는 게 뭐야? 거짓말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래? 너희 아비는 너희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자녀, 아비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냐.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훅 떨어진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계속 요한계시록 12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용을 딱 잡았는데 보면 옛뱀이라는 거야.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뱀, 옛뱀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뱀은 곧 뭐다? 마귀요 사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였던 그 뱀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마귀의 일들이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누가 딱 자꾸 얘기하면 네 뒤에 마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길 바래요. 네, 자 그러면 이 마귀는 그럼 어디서 생겼습니까, 목사님? 여러 번 설교했지만 오늘 정리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요 뭇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중간에 천사를 만드셨는데,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크게 세 부류로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임을 가진 천사들과,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천사, 이 세 영역의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임을 가진 천사는 루시엘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미가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던 가브리엘이에요. 그들은 천사장들이고, 그들과 함께 그 일을 돕는 천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천사가 뭐냐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했던 천사가 어떤 천사였냐면 찬양의 직임을 맡았던 루시엘이에요. 근데 그 루시엘이 어느 날 교만해져요. 에스겔에 나와 있죠. 에스겔 28장 13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에덴이라는 말이 나오고 옛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창조됐어. 그리고 창세 때, 그러니까 에덴에 있었던 거예요. 에덴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천사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빠지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온갖 보석이 다 나오잖아. 이렇게 다 치장을 했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또 17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거나 수술해서 이뻐지거나 그러면 다 교회와 멀어져, 이상하게.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온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드시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만든 거죠. 근데 그냥 자기에게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했는데 영화롭게 한 그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예수라는 사람들의 그 끝이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리고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그 예수라는 하는 사람들의 끝은 마약이나 쾌락이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가려져 있어. 내가 정말 예술가로서 물론 뭐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바하나 뭐 이런 사람도 훌륭하긴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 소수야. 음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취하는 거야. 자기에게 도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친구들 몸 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들 막 화려한 드레스 입고 막 또 하여튼 뭐 어떻게든 내리고 막 보석 다 받고 막 눈부셔서 못 보겠어. 앞으로 우리 교회 성악가들은 몸빼를 한번 입고 이렇게 다 한번 특별 찬양을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옷에 교만해서 도취된 거라. 자, 이거 좀 날라 제가요? 막 이러면서 막. 네. 그래서 그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한 거죠. 나도 하나님 될 수 있겠다. 목사님 날 안 알아주네? 막 이러면서. 하나님 날 안 알아주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루시엘과 그를 따르던 천사들, 그 그룹들이 다 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15절이죠.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자, 이 본문을 제가 예전에 킹제임스 버전 원문을 찾아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계명성이라는 단어에 루시퍼라고 들어가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그것을 지금 계명성으로 번역됐죠. 우리나라 성경에. 계속.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것은 계시록 때 무적행에 갇힐 것을 알파의 오메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마귀는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마귀가 알아요. 지가 알아. 근데 어쨌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한 것,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천상에서 떨어지게 된 거죠. 날개가 잘려서 이 땅으로 다 떨어졌죠. 그래서 지상으로 떨어졌고 지상으로 떨어진 그 천사 중에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 자기를 위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또 인간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욕심과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 속에 막 들어가서 그들 옆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죽이게 만드는 일들을 귀신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간증문을 보면, 간증 같은 걸 보면 그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 그런 일을 했던 분이 얘기하는데, 살인자가 와가지고는 어떻게 너 사람을 죽이냐 했더니 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자기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야. 이게 정신분열일 수도 있지만 잘 분별해야 돼요. 귀신이 시키는 거야. 그리고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제정신으로 자살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마귀가 옆에서 자살하라고 충동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그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얘가 가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자기가 들어가고 싶겠어? 안에 있는 존재가 얘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불만 보면 막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마귀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욕심과 욕망과 쾌락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어쨌든 얘네들 죽이는 게 마귀의 사명이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 마귀에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마귀는 무한정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 때가 되면, 아까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읽었지만 때가 되면 스올, 땅 밑에 처박힐 걸 알아. 그날이 언제인지 몇 날,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자기네들이 땅에 처박힐 것을 알아. 유다서 1장 6절에 나와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려고 했다가 떨어진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교만해져서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직임을 버리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거죠. 그러한 자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이게 재림이죠. 재림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셨냐? 하나님이 흑암에 가두셨어. 그래서 마귀는 흑암, 어둠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흑암에 가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까지.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마귀는 알아. 재림, 주님이 딱 오시면 이제 내가 진짜 죽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재림하지 못하게 하는 게 얘의 사명이야. 얘의 사명. 왜냐면 오시면 자기는 영원한 무적행 지옥에 갇히니까. 그래가지고 흑암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교회를 회파시키고 죄를 짓게 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the end, 끝이 언제 오는 거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러니까 마귀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끝이야. 완전 무정행에 처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아야 돼.
선교 가려고 하면 너 배 아프잖아, 너 가지 마, 돈 없잖아. 계속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회파하고. 왜냐면 그래서 계속 흑암 쪽에서 믿음 없는 자들과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자꾸 충동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주님이 안 오시는 거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오신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증거를 못하니 못 오시잖아.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것이 지상 대명령이야, 마귀는. 그래서 예배 때 자꾸 졸게 하고 자꾸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막 세상 나가서 하고 막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까 거라사 지방의 그 군대 귀신의 장면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딱 나타나니까 군대 귀신들이 놀라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떤 때입니까?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까 읽었던 본문하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그 지방에 가다라 지방이 가시니 거라사 지방이에요. 시작.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귀가 아는 거야.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때가 아닌데 온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가 안 됐는데 왜 지금 여기 와서 날 괴롭게 하냐 이거야. 흑암이 우리를 가둬놓으시지 않았느냐. 이 땅에서 커튼 뒤에서 우리가 묶여있을 수 있도록 해놓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지막 당신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무정경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우리를 괴롭히세요?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기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놀래가지고 우리를 저기 죄지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서 몰살해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이상하다, 아직 때가 아닌데 하다가 쫓겨나고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근데 그 귀신이 그 순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떠나서 어떻게 돼요? 계속 방황해. 그래서 성경에 또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옛날 그 집으로 가볼까? 그놈한테 가볼까? 했더니 그놈의 속이 소재되고 번제되고 뭐 리모델링 해가지고 깨끗해졌는데 주인이 없어. 주인이. 그러니까 와! 전에 나 혼자들 갖다 쫓겨났으니까 나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친구들아 뭐야? 그래가지고 악한 놈들. 그 놈들은 사람 안에 들어가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들 밖에서 주변에서 막 역사하는 영들이죠. 걔네 야 우리 저놈 안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확 들어와서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 몸에서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떠나갈 뿐이지 흑암에 갇혀서 계속 마지막 무정행에 처박힐 때까지 귀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아니 때가 이르기 전에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벌써 알아. 신앙 고백하잖아 귀신들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러 위해 오셨나이까. 그때가 바로 유다서 아까 읽었던 1장 6절에서 말한 큰 심판의 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란 말. 큰 날의 심판 때가 아닌데 왜 왔냐 이거야. 근데 흑암 속에 있다가 예수님 보고 시겁해가지고는 도망간 거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또 한 가지 뭐냐면 얘네들이 돼지떼에 들어갔다라는 거야. 돼지떼에. 아까 검은 사제들도 이야기했지만.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국에서 제사 지낼 때 보면 굿할 때 보면 항상 무슨 머리 갖다 놔? 돼지 머리 갖다 놓죠? 그게 이유가 있어. 뭐 역사적 고증을 어제 좀 찾아보니까 삼국사기에 등장하더라고요. 보니까 삼국사기에 보니까 이 돼지를 되게 신성시 여겨서 그 돼지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지은 그 죄가 사해지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삼국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나실 때. 그러면서 제천용 제사에 이 돼지 머리를 두는 게 거기서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돼지의 그 한자가 돈하고 비슷해서 돈 벌려고 돼지 논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 거기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그쵸? 여러분들 성경에서 돼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 거기밖에 없어. 보통 보면은 양을 치거나 목자들이나 염소 얘기, 그쵸? 당나귀, 멍에를 매지 않는 나귀 얘기가 나오는데 귀신이 나올 때는 꼭 돼지.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그쵸?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간이 가진 어떤 세상의 미신, 그 미신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귀신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은 흑암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물리치셨고, 또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자들 역시 흑암 속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귀신의 역사를 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믿지 않는 가정, 친척 집에 가면 잠깐 기도하는 거야. 안방 들어가서 막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 가운데 이 집을 묶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큰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작은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둘째 고모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왜냐면 우리의 이름으로 70인들이 파송받았을 때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그러고 나서 대적 기도하고 나서 제사 드리는 거 좋지 않아요, 이렇게 바꿔봅시다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은요, 저도 많이 쫓아봤지만 지금도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기웃기웃거리고 계속해서 유혹할 자들, 그리고 들어갈 자들, 그리고 넘어뜨릴 자들, 그리고 분쟁의 도구로 쓸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어. 베드로전서 5장 8절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실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존재하고 흑암 속, 어둠 속에 존재하고 있고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밝은 데에서 나타나지 않아.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존재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오컬트를 통해서 영국에서 귀신들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영국 가봐야 장난 아니에요. 예. 거기서부터 다 퍼졌어, 그런 문화들이. 한국이 제사를 통해서 귀신들을 부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기독교 역사가 100년, 1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라지만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깨닫고 다른 민족이 하지 않았던 기도를 우리 민족이 했어요. 참 재밌는 게 방향만 바꿔놨더니 그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에 대한 열정이 예수님에게로 그대로 향한 거예요. 그 열정만큼은. 그러니까 주인을 제대로 보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하지 않았던 새벽 예배부터 막 그 하니까 엄청난 복이 임한 거야. 그래서 다른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프레이어 마운틴, 오살리 기도원 가는 게 소원이다. 우리 삐꼴로 목사님도 그랬죠. 그리고 여의도 수목교를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런 가난한 나라 어떻게 이렇게 세계 경제대국 10위의 이런 경제대국이 되었는가 막 다 놀라.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불교와 유교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야. 이스라엘도 이러지를 못하는데 막.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갇혀있는 그 열정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순간 하여튼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오컬트 문화에 사로잡히면서 진짜 사람들이 처녀 귀신도 보고 몽달 귀신도 보고 드라큘라도 보고 뱀파이어도 보고 하니까 그런 것들로 문화를 만들어내고 정말 그런 환청이 들리고, 예전에 그 성공회에서 발표한 그 논문에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주교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해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누군가가 어떤 사제가 나오더래요. 보니까 예전에 죽었던 신부인 거야. 근데 혼자 쑥 나오더니 닫힌 문을 통해서 쑥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영이 보이는 거야. 그 신부가 아니겠지. 그 누구예요? 귀신이야, 귀신. 그래서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엄마다. 엄마 아니야. 네. 여러분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드릴 때 거기 와 있는 놈은 누구예요? 귀신이야, 귀신. 귀신이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것들 하면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막 절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귀신을 부르고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와서 어떤 일을 벌이는 거예요? 가족들을 괴롭히고 어떤 유전적 질병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가족들의 불화를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케 돼요. 근데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자꾸 분쟁을 일으켜.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속담은 아프다고 그러지. 그게 유교와 불교와 제사를 지내도 우리 민족성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셨을까? 잘됐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속담부터 우리가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야.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남 잘 되면 기뻐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쁠 일이 얼마나 있겠어? 우리 이주영 집사님 승진할 게 뭐 몇 단계가 있겠어? 1년에 한 4-5번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4-5번으로 기뻐할래봐. 인생이 얼마나 길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존재인 거야. 저분도 승진했대, 저분도 승진했대, 어머,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이래야 되잖아. 저분 승진했다고 하면, 왜? 당신은 뭐야? 막. 이게 뭐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영향력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제가 명절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앞에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오늘은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것들이 실제하는 존재다. 천사였는데 타락했고 그 시기심과 욕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힘들어도 모든 우상 숭배를 멈추고 버려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 답이 있어.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 성경 14절에 성경에 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낙원으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음부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묘하고 제사하는 대상은 부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제사상 앞에 있는 그것은요, 뭐예요? 흑암 속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귀신이 앉아 있는 거야. 제가 공자의 그 중용을 좀 읽다가 잠들 뻔해가지고 멈췄는데, 그 예나 효사상을 가만히 보면 근원이 없어. 그냥 한 인간의 사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사상으로 말미암아 사상에 빠져서 그 쭉 전파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용이나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만 읽다 보니까 적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려워. 근데 이 성경은요, 창조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통용이 되고 있고 진리란 말이지. 그리고 민족, 문화, 언어와 상관없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받아들여지고 믿어져. 유교나 이런 사상들, 불교 사상들 어떤 나라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만 어떤 나라에서 안 받아들여져요. 그것은 뭐냐면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어쨌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 똑똑한 사람이 만든 이론이 오랜 세월을 흐르면서 근원을 찾지 않은 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다 보니까 그게 맞다고 여겨지는 거지. 그러나 진짜 근원을 알게 되면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묘하고 제사할 때 그 대상은 조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제가 재작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믿고 죽은 자들은 천국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빨리 이 진리를 깨닫고 천국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서 죽었어. 근데 진짜 천국이 있어. 땡 잡은 거야. 어우! 근데 그런 거 없어 하고 막 살았어. 근데 죽었더니 진짜 지옥이 있어. 그거 얼마나 억울해. 그럼 또 제3회 막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이게 뭐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네 아버지 정말 예수 믿고 신실하게 술 담배도 안 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정말 멋지게 살았다. 너 아버지처럼 아버지 닮아야 된다. 그런 얘기 듣지 않겠어? 예수 믿고 사는데?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떻게든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었을 때 진짜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들. 근데 성경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제가 아까 말했죠, 믿는 여러분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힘들지만 믿지 않는 남편을 믿는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접촉점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돼. 봅시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죠.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제사를 드린다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옆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주피터, 아폴로, 비너스, 제우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었지만 파들이 많이 나눠져 있었고 그 당시 그리스와 그 아테네 일대에 퍼져 있었던 로마 신화들, 그런 신들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절하고 회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자꾸 일어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야,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귀신에게 제사하면 그들과 교제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아픔이 자꾸 일어나고 가족들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기 때문에 집에 올 때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옛날에 장례식장 갔다 오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서 우리 어른들 소금 뿌렸어. 그리고 옷을 다 벗고. 왜? 장례식장에 귀신이 따라 붙는다고. 그러니까 근원도 없어. 그 얘기에 근원도 없어. 어디서 들은 거야. 근데 그것을 실제로 믿어버려. 귀신을 그렇게 믿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근거가 있잖아요. 성경이. 그쵸? 그러면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는 2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는 존재인데 네가 주의 식탁에 가면 주님의 귀한 손님이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고 네가 귀신의 식탁에 가면 귀신의 손님이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귀신이 너를 가이드하는 거야. 귀신이 주는 거 먹고. 그러니까 그것을 겸하여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가 주보다 더 강해? 반문하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우상 숭배를 너무 열심히 하는 가정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3, 4대까지 저주를 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이게 1000세대를 세는 게 아니라 1000은 완전수, 영원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암 안 걸리냐? 암 걸릴 수 있어.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중에 암이 걸린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암 걸린 사람은 태도가 다른 거야.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고 막 악을 쓰고 막 그러는데 예수 믿는 자들 그냥 아마 갈 데가 없어서 나에게 왔니? 그래, 같이 살다가 내 육신 썩어지면 너도 썩어지겠지만 그래 한번 잘 살아보자. 그 내용은 천국 가니까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아. 가족들이 막 돈을 뺏어가고 막 그래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냥 잃어버렸다고 치지. 근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면 그 돈 몇 푼 때문에 소송하고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마귀는 분쟁과 다툼을 주고 성령님 몸에 화평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너희들은 성찬을 대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게 15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축복의 잔을 마신 자들이 아니냐. 본문 16절 18절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너 성찬하는 자들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간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며 한 공동체고 한 형제 자매라는 거야. 빨리 이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지 않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이야기해야 돼. 잘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해야 돼. 부모님들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겠어? 용돈. 그러니까 인색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드려 좀. 시어머니가 핍박하면 더 많이 드려. 그럼 한국인들은 받으면 일단은 좀 이렇게 돼. 그래요. 많이 드려. 그리고 더 자주 찾아뵙고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살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다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정말 간절히 말해야 돼.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게 마지막 죽음 앞에서
100만 원 집어주면서라도 막 계속 말해야 돼. 말해야 돼. 살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이르는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친척집에 가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떡국 차려놓고 이렇게 막 하면 내가 기도할게. 그럼 조용히 해. 그러면 엄마가 우리 애가 기도한대잖아. 그래 해. 기도가 다 좋은 거야. 그럼 또 해. 뭐 기분 나쁘면 안 먹고 나갈 수 있지. 신경 쓰지 마. 그 기도해. 세게 해야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막 이렇게. 그리고 용돈을 주란 말이에요. 재미가 없네. 그래서 제가 명절 때마다 꼭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그것에 힘쓰면서 이번 추석 명절을 여러분들이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다 기억은 못하지만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태초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 천사를 만들었어. 근데 얘네들이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귀신들이 된 거야. 귀신들 사람들 봤잖아.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셨었죠. 그분 조카가 귀신 들렸는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정신병원에 신방을 가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완강하게 거부해가지고 못 가게 된 거예요. 벌써 아는 거야, 귀신이. 알아요. 그때는 무조건 신방 받아야 되거든. 내가 가면 자기가 쫓겨날 걸 아는 거죠. 그럼 거부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귀신들이 역사한다. 자살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런 막 요즘에 말도 안 되는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게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센서를 넣어놨기 때문에요. 양심의 센서가 울려. 삑삑삑삑 울려. 근데 그 양심의 센서를 짓밟고 우리를 물에도 불에도 던질 수 있는 존재가 귀신인 거야. 흑 안에 갇혀져 있는 그 귀신이 우리를 던지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날수록 자기 끝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걸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이거를 알고 우리가 오늘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힘들어도 여러분 이 명절 때 그냥 선물도 좋은 거 사가고 하여튼 믿지 않는 엄마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발라. 그냥 막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업고 다니고 막 거기에 이길 사람 없어. 근데요 진짜 이제 귀신이 들렸거나 막 강한 역사가 있는 집안도 있어. 난리가 나는 집안도 있어. 그렇다고 거기서 비유 맞춘다고 알았어요. 그럼 요번에 내가 성묘하면 다음에 어머님 교회 오세요. 기독교는 타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도 동시에 보스로 같이 마음에 새겨야 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하신 그 앞에와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가 죽겠는 거야. 전도하려고 옛날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클럽이 요즘 뭐라 그래 하여튼 그런데 부킹을 좋아해. 근데 은혜 받고 회개했어. 그러나 다시 거기 가겠대. 그래서 왜 가겠대? 거기서 전도하겠대. 야 이놈아 너 거기 가면 네가 잡혀먹힌다. 아니 할 수 있대. 그러더니 안 와. 갔는데 안 와. 당연히 잡혀먹히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 막 거세게 저항이 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가 막 거기에 끌려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음과 타협하지 않아. 그들과 화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다. 이게 말이 돼요? 불화하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이 있는 가정에선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공감하죠? 여러분들 남편 보고 아유 원수 막 그러잖아요. 아닌가? 그 자기 집안의 원수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당시에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온갖 영지주의와 이단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딱 하니까 얼마나 우리 EMGL 앙헬로 부모가 그 이글레시안 처치 2단을 다녀요. 근데 앙헬로는 우리 EMGL로 뽑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개신교를 하니까 가정에서 계속 불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앙헬로가 그걸 견뎌냈어. 엄청나게 막 그 엄마가 와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이글레시안 가야 된다고 막 그러고 막. 근데 우리가 가르쳤지. 그건 2단 아니라고 해. 근데 앙헬로가 그걸 지켰어. 그래서 지금 전도사 됐잖아요.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렇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복음이 중요해. 너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 거야. 너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가 구원받은 네가 다른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다른 가족 구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타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굴복하고 이렇게 끌려가면 너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엄마 교회 가지 마. 아유 우리 딸이 교회 가지 말래요. 그래도 오셔야죠. 용돈 안 주면 어떡해요. 막 그 딸을 더 사랑하는 건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어요. 그 십자가인 거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 사명. 내가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그 부모님 구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돈도 주고 막 하지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조용히 하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너 꼬매버린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 어머니 예수. 왜 그러죠? 난 오늘?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목사님 저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부모님들하고 못 싸우겠어요. 저 죽을 것 같아서 포기하면 너 죽는다 이거야. 자기 살려고 포기하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나 죽으면 죽으리라 어머니 막 자기 목숨을 거리는 자 어때? 다 얻는다는 거야. 그 가족을 다 얻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얻으신 것처럼.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같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천국 가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소원은 그거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미신적인 행위나 제사의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을 찾아서 조사해봐. 없어. 없고 어떤 한 사람이 한 말이야 그냥. 없어. 어떤 신적인 권위와 뭔가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번개가 치고 막 비바람이 불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다가 바위를 봤는데 바위가 번개를 맞았는데도 멀쩡해. 거기다 막 끈을 들고 바위요. 그러면서 토테미즘이 시작된 거 아니야. 종교가 시작된 거야. 릴리전. 인간이 약하니까 두려움. 그럼 막 나무를 섬기고 샤머니즘. 그게 근원이야. 그게 쭉 흘러온 거야. 근데 그걸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경전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잖아. 이거를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 앉혀놓고 TV 보지 말고 앉아서 우리 옛날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좀 지혜롭게 얘기하면서 막 핍박하고 막 하면 어머니 용돈도 하고 좀만 들어보세요. 막 하면서 막. 그래서 이번 명절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해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가정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헌신을 통해서 문이 살짝 열려서 제가 그랬죠? 어떤 사람이 집안에만 있어. 손님이 아무도 안 찾아와. 그래서 집안에서 막 행복하게 지내고 막 잘 살아. 밥도 해먹고 막 집안에만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몇백 년 만에 갑자기 노크 소리가 나는 거야. 이 사람 너무 놀래. 이게 무슨 소리지? 너무 무섭고 두려워. 나 집안에만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야. 무슨 소리지? 우리 안에 내면이죠. 근데 계속 두들겨. 한 번도 문을 열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계속 두드리니까 시끄럽잖아. 그래서 어느 날 뭐자고? 문을 빼꼼 열는데 빼꼼 열려진 그 틈으로 햇살이 그냥 쫙 비쳐 들어오는 거야. 평생 문 닫고 집안에서만 이렇게 어둠 속에 어둠이 익숙해서 살았어. 다 보이니까 그 껌껌한 데만 있으니까. 근데 쫙 빛이 들어. 살짝 빼꼼히 빛이 쫙 들어오니까 다 보여. 자기가 얼마나 집이 더럽고 그냥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막 다 보여. 물 꽉 깜짝 놀라. 나 여기가 좋사오니 막 이러면 또 막 두들겨. 한 번 딱 그 빛을 보니까 여러분 알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딱 그 맛을 보면 찬란했는데
뭔가 따뜻했는데 또 그 문틈 사이로 용돈도 들어온 것 같은데 막 그래. 그래서 또 한 번 또 계속 어머니 예수 이러면 또 한 번 쭉 열어. 근데 한 번 익숙해졌기 이렇게 봐. 그래 쭉 어느 날 확 열리면서 빛이 쏟아지는 거죠. 창문도 열고 다 열고 하면서 카튼 다 빨고 하니까 이제는 모든 문이 활짝 열린 가정이요, 활짝 열린 인생이요, 활짝 열린 부모님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살다가 이제 죽었어. 근데 세상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야. 내가 우리 며느리 잘 만나서 평생 불못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없는 그 불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지옥에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며느리 잘 만나서, 우리 사위 잘 만나서, 우리 손주 잘 만나서 내가 예수 믿게 돼서 천국 왔구나. 감동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 때 가서 친척집을 가든 어딜 가든 돌아다니면서 대접 기도하세요. 너 그 방 왜 들어가냐? 잠깐만, 옷 좀 갈아입게. 내가 낯선 예수 이름이야. 너 이제 너 저 방에 왜 들어가? 내 낯선 이름 계속 하고 앉아서 그냥 이런저런. 그래서 꼭 구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꼭 구원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어떤 저도 불교 집안이고, 저희 할머니가 저 태어나자마자 친할머니가 제 이름을 절에다 갖다 걸어 놓으시고, 저도 반야신경 공부하고 뭐 하여튼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 공부해보니, 저는 아프리카 토속신앙까지도 공부해봤는데 다 헛돼. 진짜 다 웃겨. 들어가면 너무 웃겨. 근데 성경은 볼수록 진기. 진짜 이게 진리인 거야.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이번 명절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또 이제는 나는 코로나라고 안 하고 코비드 19이라고 할 거야. 좀 멋있어 보이려고. 이 코비드 19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이 시즌에 여러분들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복숭아 깎아놓고 앉아가지고 죽으면 어떡해? 그걸 던져놓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던져놓고 이 이야기를 한번 쭉 풀어가보는 거야. 일단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기하면 듣게 되고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엄마 예수 믿읍시다. 아빠 예수 믿읍시다. 아들아 예수 믿자. 그래서 이번 명절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두가 믿는 가정이라면 이번 명절 믿는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는 우리가 다 믿는 가정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제사와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폐하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의 존재의 근원부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길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은 천국 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힘들고 아픈 싸움일 수 있지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삶의 습관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지금 이때가 복음을 증거하기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예전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유교와 불교 사상으로 오랜 시간 젖어 있다 보니 제사의 풍습이 효와 직결되고 또 그것이 자녀와 미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잘못된 믿음과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만 아직도 그러한 문화 속에 많이 젖어 들어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을 따져보면 그 끝에는 사람이 있거나 어떤 사람의 그냥 생각과 사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 종교처럼 신앙과 신념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 버려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미안하고 찝찝하고, 또 그나마 기독교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한 걸음 양보해서 그럼 추도 예배로 대체하자라고 해서 드리는데, 또 추도 예배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없애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많은 반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임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이번 명절 우리가 그 빗장을 열어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명절 되게 하시고, 다들 힘들어 있고 지쳐 있는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 그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이 말씀들을 풀어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집에 귀신을 불러오고 귀신과 교제하는 일들이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새로운 회복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 때문에 찢어지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서로 더 똘똘 뭉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극복해내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형제들이 모이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예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주님의 제자들로 먼저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